할렐루야. 오늘 이 날도 하나님과 함께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9장, 그죠? 29장부터 시작된 이 애굽에 대한 심판, 모두 6개의 문단으로, 6개로 문단으로, 즉 각각의 이제 예언이 주어진 날짜가 각각 하나의 문단이 시작되어지는데, 오늘 32장 5번째, 6번째 심판을 이제 예언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애굽에 대한 심판이 이제 종결되어집니다. 지금 오늘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이 주어지고 있는 때를 보면 12째 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언제냐?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다음 해. 예루살렘이 586년에, BC 586년에 멸망을 했죠. 근데 예루살렘 멸망하고 난 그 다음에 585년에 주어진 예언들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지금 이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있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그런 유다 포로 공동체와 함께 있는데, 지금 고국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이제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다 멸망을 당했다는 소식이 바벨론에 들렸을 거예요. 그 지금 유다 공동체에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일들도 역시 함께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이미 예레미야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성전이 다 무너지고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유다 백성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앞에 이사야를 통해서, 또 지금 바벨론에 와 있는 에스겔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예언이 맞았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바벨론이 저들을 왔을 때 바벨론에 우리가 대항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순순히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았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 근데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거부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끝까지 거부했다는 건 뭐죠?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바벨론이 임명한 총독 그다랴를 살해하죠. 그리고 두려우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두고 봤을 때 끝까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한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겁니다. 참 안타깝지만 이 모습이 결국 우리의 모습 아니고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깨닫지 못하고 우둔하고, 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복하고 뜻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불순종했던 그 모습. 그래서 결국은 애굽이, 예루살렘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심판이 또 계속 되어지는 건 뭐냐면, 그 모든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존하고, 애굽을 자신들의 구원이라고 여전히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에 빠져 있으니 결국 애굽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 앞에 29장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애굽의 왕 바로를 여기 악어로 비유하잖아요. 앞에 29장에서도 큰 악어, 나일강에 이제 누운 큰 악어로 비유가 됐었는데, 큰 악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애굽의 큰 교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 결국 여기 이제 첫 번째 예언으로부터 시작해서 심판이 애굽의 바로에게, 그 다음에 애굽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17절 이하에 보면 그 주변 국가들에게도 이제 심판이 예언이 되죠. 7개 나라에 대한 심판이 쭉 이렇게 확대가 되어서 이제 되어지고 있는데, 결국 앞에서 이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25장 또부터 쭉 봤잖아요. 암몬, 모압, 그다음에 에돔, 그다음에 블레셋, 그다음에 어디죠? 그다음에 어디가 있었죠? 두로, 시돈, 이렇게 쭉 되어졌는데, 결국 여기서 이제 이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그 종말론적인 심판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임하게 될 그런 심판. 17절 이하에 보면 어떤 몇 개의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스올, 무덤, 구덩이,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게 뭡니까? 스올, 무덤, 구덩이. 이것은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무저객,
지옥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 마지막 때에 무저갱을 통해서 종료가 되지만, 그것이 이제 끝나게 되지만, 결국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무저갱에 들어갈 자들이 누구인가? 또 여기 17절 이후에 반복되고 있는 하나의 문구가 뭐냐면 바로 할례받지 못한 자라는 표현이 반복이 되죠. 할례받지 못한 자가 누굽니까? 이것은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방인들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자들이고, 불신자들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사단과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 요한계시록 보면 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종로로 타고 있는 그런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을 여기 할례받지 못한 그런 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이 되는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 우리도 역시 어떻게 되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주님 편에 서서 세상과 담대히 싸우는 그러한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엄청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싸워야 되는 싸움은 어떻게 싸울 것이냐,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를 것이냐, 그것이 사단의 권세,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대적하는 자들, 그 원수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이 영적 전쟁을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보면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엉뚱하게 영적 전쟁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치루어야 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러한 우리도 도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우리가 함께 싸워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싸워야 되느냐? 어떤 폭력을 가지고 무력 시위를 해서 당을 짓고 실력 행사를 해서 그런 모습으로, 세상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습니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은 무엇고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가? 근데 이게 보면 그런 어떤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이 영적 전쟁을 잘못 이용해서 이해해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에 같이 휩쓸려서 이런 영적 전쟁을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싸우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의 방법, 그 모델은 뭐냐? 그 답은 결국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영적 전쟁을 치르셨던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무기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영적 전쟁의 모델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사랑이죠. 용서죠. 순종이죠. 침묵이죠.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영적 전쟁의 무기 십자가는 뭡니까? 그것은 기도고 말씀이고 결국 성령입니다. 그런데 왜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방법이 왜 세상에서 하는 방법, 무력을 사용하고 폭력을 사용하고, 그건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뭡니까? 그건 사단의 역사,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뺍니다. 베드로는 열심당원이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칼을 빼가지고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죠. 결국 예수님의 그 귀를 붙여 주셨지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칼을 집어넣어라. 칼을 가지는 데는 다 칼로 망한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군단은 로마 군단으로 생각하면 7만 명입니다. 최소 7만 명. 지금 7만 명의 천군 천사들을 내가 보내달라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수 있다. 근데 그것이 아니다. 난 그렇게 싸우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예요? 지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핵심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로 싸워야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가 바로 영적 싸움을 하는
그런 가장 최고의 방법이죠. 지금 세상이 뭐 국내에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아주 치열한 전쟁에 지금 난리의 소문이 연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현상적인 것을 보면 안 되죠. 현상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현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있는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우리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시위를 하고 뭔가를 폭력을 행사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인 일이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로 보든 모든 일들에 있어서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서로 법정 소송을 하고 서로 뭔가를 큰 소리를 내고 멱살을 잡고 싸우는 일들, 실력 행사를 하는 것들, 사람은 꼭 자기의 뭔가를 나타내려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작당을 해요. 자기 편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냅니다. 이건 마귀 사탄의 방법이죠. 어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왜요?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옳다 인정함을 인정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되죠. 근데 내 소리를 내고 내 끼리끼리 사람을 만들어서 실력 행사를 하고 내 소리가 관철이 안 되면 내 주변에 친한 사람을 끌어들여서 뭔가를 막 주장하려고 그러고, 이게 국가만의 어떤 큰 이런 국제적인 어떤 나라들이나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일개 개인이 그런 짓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 보이죠. 참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우리 영적 전쟁이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옳다함을 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로 가야 돼요. 내가 죽는 것이 영적 전쟁의 방법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셨습니까? 말세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 입에서 말씀이 날선검으로 나왔다고 했어요. 근데 그 입에서 날선검으로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왔다는 것,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싸웠다는 건 뭐냐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죽는 것이지.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지. 나를 내 소리를 내고 내 목소리를 내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건 사단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은 나의 죽음에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있어요. 내가 죽게 될 때 예수께서 사시고, 내가 죽게 될 때 예수께서 나와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승리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 개인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나라와 열방 가운데에서 온전히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그래서 주님의 승리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